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의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여행 과정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해가는 바울의 삶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지요. 바울은 그 험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밤이 되면 노숙을 하고 그렇게 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찾은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입소문이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수많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운집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현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현지의 유력자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높고 낮은 산을 30개나 넘어야 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도시를 찾아가기 위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30개의 산을 넘어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적지 않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요. 그 덕분에 바울은 남쪽으로 45km 지점에 있는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 광경을 목격한 현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며 제물을 바쳐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임을 설명해서 겨우 그들의 경배를 물리쳤습니다. 자신들이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꺼번에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225km를 그리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45km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현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돌팔매질이었는지 바울은 견디지 못하고 실신했습니다. 실신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죽은 시체라고 판단하여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장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신한 바울을 사람들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심한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는데도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던 바나바는 그들의 돌팔매질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가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면서도 바나바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잘못 나섰다가는 자기도 그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바나바와 동행해서 다음 행선지인 더베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140km 지점에 있는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더베 지점이 중요한 것은
더베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200km 못 미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지요. 더욱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베에서 처음 선교 여행의 출발지인 안디옥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이 고향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까운 최단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돌팔매질을 당한 몸을 추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이 길이 훨씬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서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초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이 냉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던 것과 같이 나도 어떤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